지난 주일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강론드렸는데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민수기 14장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다. 시작. 학생을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테스트를 합니다.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시험을 본다 이 말이죠. 시험을 봤는데 수준이 미달이면 승진을 못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총신을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졸업시험을 봤는데 졸업시험을 보고 시험에 어떻게 됐는지 내 자신에 관련된 건 알지만 같은 동료 학우들은 모릅니다. 졸업할 때 보니까 학생이 한 3, 40명이 안 보여요. 졸업할 때 왜 안 왔냐? 문제가 있냐? 알고 보니까 졸업시험에 낙방을 한 거예요. 한 3, 40명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졸업을 못하니까 강도사고시 못 치지요. 본교회도 부끄럽지요. 가족 보기도 부끄럽지요. 수준이 미달되면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안 했냐?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미국의 현대 문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애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 7월 21일 미국 시카고 오크파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1961년 7월 3일 63세로 사망을 합니다. 그가 남긴 작품에는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이렇게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해밍웨이는 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견디다 못해 결국 어느 날 새벽 지하방에 내려가서 장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해밍웨이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대학 심리 교수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빵빵하게 바람을 채워서 모두 천장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 교수는 자기 이름이 든 풍선을 찾아보라고 일러줍니다. 정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풍선을 찾으려고 부딪히고 밀치고 그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5분이 흘렀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 거기에 넣어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다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하나씩 받아들게 됐다고 합니다. 교수는 그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장님과 같이 헤매고만 있다,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거창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이고 그 길이 자기가 만든 꽃밭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한편으로는 장성하여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훼손되어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여생의 장고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금쪽 같은 하루하루, 하늘에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후대의 민폐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 하늘나라로 훌쩍 떠날 줄 아는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바라는 자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전하고 있는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상대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가나안 땅에 대해 기대감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오늘 1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은 한탄의 원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배반이며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과 한탄으로 보자기에 사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참남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5절에 보면 엎드렸다.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참남한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실까 두려워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며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아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강력하게 그러고도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그들을 우리의 밥인 것을 꼭 기억하거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상황을 명백하게 파악을 한 듯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이 승리할 것을 믿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다시 한번 감정을 깔아앉히고 이성을 되찾고 하나님은 분명히 신뢰할 만한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 약속이야. 극단적인 행동이 그들이 다다르지 않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타났다.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분이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시려는 것도 있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고백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다다랐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고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 교동문을 합독한 교동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누가 창성하게 합니까?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복이
있게 하실지어다. 복이 있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 인간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정보를 두 가지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걸 따라야 할 것인가?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한쪽은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나의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두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쪽을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통곡했다, 통곡.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고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니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극도의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잘 보세요. 이에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고 난 다음에 이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원망을 받아들이는 서로 동료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 왜 한 지휘관을 세웁니까? 예? 모세와 아론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땅에 가서 총과 칼에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냈냐? 모세와 아론은 앞으로 있까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원망의 목적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후의 대안이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나왔던 종살이 하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극도로 반항하면서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문제가 닥쳤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앙적인 잘못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의 처자를 사로잡아 죽게 만드는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게 만드시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성경 이런 거 찾아보셨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고속도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가 많이 생겼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신기합니다. 높은 산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긴 터널은 지금 20km가 되는 터널이 있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았는 원망하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터널은 통과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치는 좋은 광명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터널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물질에 터널이 왔습니까? 이 터널은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춰진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터널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 터널에 들어오게 했냐? 이런 이상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빠지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수준이 어떠했느냐? 자기들이 선택한 것을 보면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의 영적인 수준에 다다른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은 뭘 선택했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우성하고 돌을 들고 지도자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이 뭘 선택했느냐?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아이고 백성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엎드렸다. 누구에게 엎드렸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렸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이든 아니든 엎드릴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나라와 민족 위해서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엎드렸듯이, 아론이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모세, 아론을 본받자 이 말입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아우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아우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따르라. 6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10명을 제외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자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보다 강하신 여호와, 그들을 앞장서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내 편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밥상 차려놨다. 가서 숟가락만 들면 된다. 그런데 이 숟가락만 들고 되는 밥상을 왜 발로 걷어 차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나 영적인 수준의 선택에 따라서 발로 걷어 차느냐, 내가 숟가락만 들고 먹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를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믿음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가장 큰 문제,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왜 인간이 넣어서 야단법석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가 문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10명의 아우성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소란하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하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을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분노하여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으로 범죄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징조, 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임받고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말씀 주시고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수준이라고 했으니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고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